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고 또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11월의 주제가 소확의 기쁨이 있는 성도였죠. 소확의 기쁨이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주제가 듣기만 해도 좀 흥겹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소확의 기쁨이 있는 성도. 우리는 인생은 소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확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에도 기쁨이 있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확되어지는 그런 축복 요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의 주제가 소확의 기쁨이 있는 성도였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더 좋은 삶의 소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한 사람의 믿음의 삶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그 목숨처럼 여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기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를 지키고 또 명예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쫓아가죠.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이 건강의 목적을 들고 그 삶의 그 모든 내용을 보면 어떤 그 삶의 방향을 보게 되면 오직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사람마다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고 이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주님이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다.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신 그 사명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가 어떤 삶의 내용이 있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붙잡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삶인가?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마치 끼어진 물항아리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물을 열심히 붓지만 나의 어떤 필요를 욕구를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채우는데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열심히 쌓았는데 다 빠져. 돈도 명예도 어떤 내 모든 삶의 그 추위가 어느 순간에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 빠진 독과 같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채운들 만족이 없고 우리가 배부를 수 없는 그런 삶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의하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언가를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그 인생이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이 다 쏟아져 버리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어요. 자, 여기서 말할 때 마음의 가난, 줄임과 목마름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줄임도 우리의 목마름도 누굴 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은혜의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야 살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마름, 나의 주림, 그리고 나의 그 가난함이 은혜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합니다. 주여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빵으로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떡으로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성경을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삶의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상의 그 어떤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내가 취해서 이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살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은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내 삶의 어떤 배고픔과 가난함과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그 공감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생명수다. 영생수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연한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마지막 종착역도 결론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병장수에도 우리가 많이 살면 얼마나 살아요? 한 개인의 그 생명이 어느 정도 삽니까? 많이 살면 얼마나 살까요? 100세 시대입니까? 100세까지 장담하겠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나는 100세까지는 끄떡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될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좀 예쁘장할 때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거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늘 보실 때나 다 모든 사람들 볼 때 그래도 괜찮을 때 그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100세 시대를 다 살 수는 못해요. 얼마나 살겠어요? 그럼 우리 이미 내가 사는 그 생명의 연한이 그 날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건강할 때 문제죠. 그렇죠? 건강할 때, 병들지 않을 때, 사고 없을 때, 어떤 재난을 맞지 않을 때, 전쟁 나지 않았을 때, 총 맞지 않았을 때, 100세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 사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다가 그리고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 그 예수 우리가 바로 믿고 그 생수를 날마다 예수로 마시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들음받게 되고 내 인생의 종착역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배고픔과 삶의 목마름을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따라서 예수로 충만하자. 예수로 충만하자.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자. 예수로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에녹이라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라는 삶이 있는데 에녹은 내 마음의 빈자리, 내 인생의 빈자리를 뭘로 채워요? 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그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진정한 유일한 나의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풍성한 예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란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에녹이란 어떤 뜻이냐면 봉헌된 자란 뜻이에요. 봉헌된 자. 에녹의 뜻이 뭐라고요? 봉헌된 자. 그리고 시작하는 자란 뜻이에요. 봉헌된 자, 시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그 인생 이름에 나타나듯이 에녹의 인생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봉헌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자, 끝까지 동행한 자라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 자신의 이름대로 그의 일생을 온전 앞에 드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봉헌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아주 짧지만은 여러분 그 어느 기록보다도 에녹의 그 내용은요 위대합니다.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 이후에 622년의 세상에 태어났어요. 에녹은 아담 이후 622년에 세상에 태어났고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얻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여러분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300년 동안 말이 쉽지 300년 쉽습니까?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은 지금 시대는 많이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타락하고 그리고 많이 우리가 이 세상의 오염 가운데 살다 보니까 수명이 단축됐잖아요. 구약 성경의 그 인물들의 그 생명과 그 수명에 비해서 지금은 점점 줄어든 거예요, 인생이. 나이가, 이 연령이 줄어든 거예요. 그 세월이 줄어드는데 그 당시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100년도 안 되는데 100년 동하기 힘드는데 그는 어떠세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는 에녹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기쁘게 받으시다. 그래서 봉헌된 자란 뜻이에요. 봉헌된 자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하나님은 이 에녹의 그 모습 그대로를 흠양하셔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하나인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동행이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지금 인생을 열심히 걸어가시겠지만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세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찬송가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처럼? 에녹과 같이 주님 앞에 쭉 우리가 걸어가는 거.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 영혼의 번영인 천국문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 닮는 것도 중요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변하지 않고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잖아요. 탈선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잘 걸어가는 거예요. 네.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변절된 사람 많잖아요. 가룟 유다가 변절됐잖아요. 예수님 팔아 넘겼잖아요. 바울과 동했던 대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심히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바울을 도와서 사역한 줄 아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변절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처럼? 에녹처럼 변함없이 봉헌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는 복을 받아야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에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서요. 등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속담은 모르시는가 봐요. 등이 아플 때 뭐라고 그래요? 등이 아플 때는 뭐 하라고 그러죠? 찜질은 온찜질해야 된다?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등이 아플 때는 발을 딛는 것이 좋다. 걷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속담도 있어요. 걷는다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바꾸면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걸어야 돼요. 등이 아프면 걸어야 됩니다. 내 삶이 고달프면 걸어야 되죠. 어떤 환난을 만나면 열심히 걸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걸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영적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색에 잠기고 우울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속담이 맞는 거예요. 등이 아프면 발을 디뎌라.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걸어가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 찬양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걷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걸으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해보세요.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에 요즘은 걷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걷는 운동 많이 하시죠. 우리 뭐 성도들 가운데도 열심히 걷는 분인데 저도 좀 많이 걸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왠지 모르게 바빠서 잘 못하는데 걷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해지려고. 여기다 좀 덧붙여서 무병장수하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걸을 때 그냥 걷지 말고 물론 이렇게 걸으면서 뭐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치매도 또 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다 뭐 해야 되세요? 길을 걸으면서 찬양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막 감사하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푸른 폭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게 이 아름다운 꽃을 바라봅니다. 보게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죽었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쁜 꽃.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조깅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 우리가 여기에서 또 어떤 내용이냐면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또 함께 길을 걸었다고 했죠. 창세기 5장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 뭐라고 했어요? 걷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뜻으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나왔고요. 에녹은 어땠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끝까지 안 믿고 버티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믿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아픈 상처가 그렇게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게 또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내 삶의 꼬임이 스텝에 꼬였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건 또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스텝이 꼬였느냐,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났느냐, 내가 무슨 상처 받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에서 선하시고 결국은 모든 일을 어떻게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훗날 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형통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위대한 인물들 다 보세요. 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다 보세요. 다 어려운 일 겪었지만 마치 불통한 것 같았지만 고난의 삶이었지만 힘겨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는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도 보시고 그거 인정하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충분히 더 잘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돕노리를 힘입어서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 삶의 현장이 더 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날마다 내가 삶은 어떻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어때요? 걸어가면서 웃으셔야 됩니다. 다른 게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채워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웃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하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네, 웃으면서 사세요. 한참 우리나라 계급 가운데 뭐 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풀리려면, 막 열리려면 많이 웃으셔야 돼요. 많이 웃으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인생이 풀리려면, 형통하려면, 잘 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이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힘든 일 만나도 많이 웃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불평하고 싶으시죠. 인생이 우리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불평하고 짜증도 나고 어떨 때는 신경질 내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다 누리시면서 감정을 여러분들 사귀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물도 언젠가는 죽죠. 식물도 죽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요, 어느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시들고 병들고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인생의 장막이라 그래요. 육체를 입은 육체가 물릴 때 장막집과 같다 그래요. 어느 때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다 지금 열심히 살아가지만 지금은 건강하지만 지금은 젊지만은 결국 어때요? 언젠가는 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다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에 에녹은 어떠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른 박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상반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상반절 믿음으로 에녹은 뭐라고 그러세요? 잘 보세요. 모든 인간 다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의하며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의하다가 그의 나이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에녹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그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 때까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 하나님을 만난 그 이유는 어때요? 분명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 그런 아무렇게 어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살았을지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에녹은 경건하지 않는 세상을 정죄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와 역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임한 후에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에녹도 그랬죠. 노아도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죄하며 살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예민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 거부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나는 믿음의 삶으로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고별된 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라 표현합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에녹처럼 하늘로 옮겨질 자들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그 누구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해요. 여러분,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경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해도 내가 예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동행의 끝자락이 어디에 있던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그 끝자락, 동행의 끝자락이 뭐예요? 다시 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장차 들림 받는다, 하늘로 옮겨진다, 그런 약속인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데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종착역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7절을 봐보세요.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바로 서로 이루하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들림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다 들림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이 꼭 들림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 붙들림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짐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별게 아닙니다. 믿음은 간단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내가 천국까지 가는 게 없어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믿어지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면 절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내게 상 주신 분이라 믿어야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께 나가보아야 별것 없어. 또 뭐라고 그러죠? 보통 뭐랍니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상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을 믿으면, 자신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인 분?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들림받고 누구처럼 에녹과 같이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 한번 봐보세요. 에녹은 구약시대 성도죠. 에녹은 구약시대 성도니까 우리와 이 역사가 다르잖아요.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저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잔하는 말을 하며 위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서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에녹이 이런 증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쉬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어떻게 해석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더 쉽게 여러분들 설명합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고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유다서를 지금 쉬운 성경 이렇게 또 새롭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좀 더 쉽게 해서 이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이 구약 시대의 성도인데 이 에녹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들림받았던 에녹이 어떤 예언을 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에녹이 그렇게 증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래된 세월이잖아요. 구약 시대의 성도라니까요. 구약 시대 그 성도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장차 일어나게 될 우리도 지금 재림을 사모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재림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우리가 에녹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전에 있을 성도들의 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장차 아직 우리에게도 다가오지 않은 이루어질 그 예언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에녹을 살아있는 그 상태로 죽지 않는 그 모습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떻다는 이야기죠? 에녹처럼 너도 들림받아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샘플인 거예요. 에녹과 같이 너희도 에녹처럼 들림받게 될 거야. 에녹처럼 너도 어떻게 영생의 날로 너희가 들림받게 될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예수님 우리가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녹의 삶을 보면서 휴거될 나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들림받을 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가족도 나와 가까이 지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나고자로 만들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과 길을 걷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에녹처럼 에녹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주세요. 오직 믿음을 살고 믿음을 하나님을 예비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전도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와 이웃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봉헌된 자의 삶을 사십시오. 에녹 이름이 뭐였어요? 봉헌된 자, 시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나와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도 또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유다서는 약한 자에게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끝자락은 어딜까? 어디면 좋겠어요? 천국이면 좋겠죠.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내 인생의 끝자락이 혹시나 눈을 떴더니 잠을 죽었다가 눈을 떴더니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 인생의 끝자락은 천국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그 끝자락은 어디입니까?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장차 받는다는 사실, 또 믿음의 끝이 천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변함없이 항상 300년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처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싶은 사람은 더 멀어지지 마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나 자신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그 지체를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꼭 들림받게 되는 그 날, 예수의 재림 때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